우린 지난주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하여, 그러나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안식일을 당하셔서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에 뿐만 아니라 이 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이단 중에 김기동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질병을 귀신이 한 일로 여깁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귀신 들려 앓았다 하는 이 말씀은 늘상 모든 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태를 볼 때에 그 여인이 특별히 귀신이 들렸다 하는 점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신 것이죠. 아무튼 모든 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병의 원인이 귀신 들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후에 하신 일 또한 특별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을 안수하여 고치신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여서 고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는데, 특별히 안수하였다라는 말씀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의 회당장이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병 고치는 행위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고치실 때 주님은 안수하셨는데 그녀에게 손을 대어서 고치신 것이죠. 이것이 회당장의 눈에는 병 고치는 행위로 보였고, 이것 자체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안식일에 행할 일이 아님을 그는 깨닫고 분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의 규례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 일도 안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장으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안식일이라 해도 움직여야 하고 마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규례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강조되거나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부지런히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일을 했었고, 회당장도 회당장으로서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튼 회당장이 보기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였고, 그는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외식을 꾸짖으시는데, 그들의 외식이라는 것은,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제 헬라어 용법으로는 이게 이제 배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배우. 그러니까 배우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서 그 배역을 맡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본래의 나가 있고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의 배역을 맡은 자로서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위선적인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위선적인 까닭이 뭐냐 하면, 그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그들도 안식일에 손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손을 사용하느냐 하면, 바로 소나 나귀를 물먹이기 위해서 외양간에서 풀려면 발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사용하여 그 소나 나귀를 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손의 사용은
결국 그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손을 사용하여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유지하는 일로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도 어떤 날이냐 하면 안식일도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일이,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것이죠. 안식일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했을 때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그러한 생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뭘 합니까? 예배당에 오죠? 예배당에 오는 의미가 뭡니까? 예배당에 오는 의미가 단지 그냥 예배라는 의식, 세레모니에 참석하기 위하여, 참여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이걸 또 가야 되나? 생명력이라는 건 하나도 없이 이걸 또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몇 분씩이나 한 시간씩이나 가야 하나 하는 그러한 의무와 부담감, 그것밖에 없다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죠. 주일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 자체가 나의 생명의 발현으로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말합니다. 즉 소나 나귀를 자기가 손을 대어서 풀어 물을 먹이는 그 행위는 안식일에도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한다면 이 소나 나귀가 생명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손을 대어 고치신 이 일에 대하여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바 손을 사용하여 의료 행위를 한 행위로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으로 그들이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괴리, 그 위선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단지 안식일에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분명하게 이 17절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일어났을 법한 이 일을 기록함으로써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초점은 바로 17절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면에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하는 이 일 자체가 우리 신앙을 시작하는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단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언제 느끼느냐? 혹은 우리가 늘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잘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첫 번째로의 반응이 부끄러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여러분 회개할 때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끄러움입니다. 내 삶에 대한 부끄러움 혹은 내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회개를 일으키게 하지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 잘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셔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참된 것을 믿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부류는 온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뻐함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부끄러워하는 자들과 대비되어서 기뻐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두 부류는 많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가지가 있다면 기뻐하는 자들도 결국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 그것도 어쩌면 그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고치셨다면, 그래서 그 여인이 곧게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는 것 자체,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부끄러워하는 자도 그렇고 기뻐하는 자도 그렇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에 부끄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강조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겨자씨 하나를 볼 때에 여러분들 그 눈앞에 딱 펼쳐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겠으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대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봅니까? 오늘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비유, 그 중에 겨자씨의 비유를 생각하면 겨자씨 한 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뭘 볼 것 같아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졌느니라.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을 보면서 자라서 커다랗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 모습을 보는 그런 감격을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커질 것이다 하는 기대보다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력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겨자씨 한 알을 보면서 이 한 알이 심겨서 나중에 커져가지고 막 새들도 깃들고 그 밑에서 사람들이 논일고 그러한 그림들을 먼저 상상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겨자씨 한 알, 겉으로 당장 보기에 작은 이 한 알 안에 담긴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한 알이 심겨져서 자라서 커지고 새들이 깃드는 모습을 기대하며 상상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놓치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당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란 이렇게 외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생각들인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다면 여기에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것 자체를 예수님은 충분히 활용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책망하든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온 무리가 기뻐하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비유를 들어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까? 그것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러나 겨자씨 하늘에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커져서 새들도 깃들고 어떤 유용하고 그럴싸한 외형적인 모습들만 하나님의 나라인 양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후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은 하찮아 보이는 그런 모양이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가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지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누룩이 서말의 가루 속에서 어떻게 부풀어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요. 여기 생명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특히 모르는 거 있으면 저쪽에 박사님에 가까워진 손남일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잘할 거예요. 누룩이 어떻게 이렇게 부풀리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얼마나 많이 부풀어질 것인가에 대한 외형적인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왜 부끄러워하고 왜 기뻐했습니까? 나타난 현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타난 논리와 나타난 현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또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정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혹은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은 외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그 외형을 가져다 주는 생명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백성들이 복락을 누리며 사는 나라는 이미 있으며 또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겨자씨 하나에 비교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의 나라 교회 예배당에 여기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 겨자씨 하나를 만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후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갈 것 같고,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되게 불쌍해 보이나 봐요. 제가 개척하면서 받은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 쌀입니다. 애도 많은데 밥도 많이 먹을 텐데 쌀을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주시면 다 먹어요. 여러분, 작은 개척교회, 작다고 하기에도 민망한,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작은 교회를 다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교회를 다녔나 했더니 150가정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작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우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압니까? 아니, 목사님 가정만 예배하다가 지금 몇 명입니까? 30명, 30명, 안 됐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 안에 담긴 생명력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지, 우리가 얼마나 겉으로 외형적으로 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사람들 대할 때마다 거의 강박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 이 친구들은 갈 사람이다예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 이 친구들은 갈 사람이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10여 년, 10년 안 되는 세월 동안 250명이 다녀갔느니 어쩌느니 다 제 위로예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겠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남은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행해서 얼마나 남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 서말이 부풀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겨자씨 하나만한 하나에 담겨있는 그 생명을 믿는다면 그것이 어디로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부풀어 오를지 여러분 분명히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냥 가까운 문맥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겨자씨 비유, 겨자씨 하나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언제나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진짜 잘 들었나 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묻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반대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외형적으로 보면 온 무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으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물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그것의 외형, 결국은 크게 될 거야 하는 기대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들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해도 그래 수만 명은 안 되더라도 몇백 명은 될 거야 라고 위로하며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아.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으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와, 결국 나무가 돼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고 묻는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겨자씨 하나에 담긴 생명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라도 심기면 그게 얼마나 커지냐. 커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한 알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큰 나무가 될 때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거냐? 항상 그걸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늘에 담긴 생명력이요. 그 과정은 그냥 신비로운 거예요. 서말 속에 누룩이 있으면 그게 부풀어지는 것이 야, 저같이 생물 못했던 사람, 생명과학하고는 전혀 담쌓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땐 그냥 신비로운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가르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가 정리하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질문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결국은 잘 될 거야. 결국은 나무를 이룰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또한 가르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겨자씨 하늘에 담긴 생명력을 보기보다는 겨자씨 하늘이 만들 결과 커다란 나무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룰 만한 방법을 찾고 그 나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찾습니다. 그 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힘 안 쓴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그런데 더한 말씀을 곧이어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럼 들어가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이 문이 좁다는 말의 의미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 집 주인에 관한 말씀, 집 주인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열어주소서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점에서 볼 때 이 좁다는 말의 의미는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하는 바, 그리고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까지도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왜 그것이 좁냐 하면 그 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쉬운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바로 왜 좁으냐 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내가 힘쓴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려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이 주인의 지적 능력에 대한 표현이냐? 그렇지가 않죠. 도리어 이 주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묘하죠. 왜 묘하느냐?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길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느라 했다고 하는 그 무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행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보며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을 향해서 아니 우리를 왜 모릅니까?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들을 보고 외형적인 관계, 외형적인 그 무엇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가려고 했었을 거예요. 좁은 길로 갔고 좁은 문을 만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27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주님 앞에서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길가에서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에 대하여 행악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악하다는 주인의 평가인데 그것은 뭐냐? 그들이 외적인 관계에만 만족하며 외적인 것에서만 만족하고 기뻐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겨자씨 한 알에 담겨있는 생명, 그 생명을 보지 아니하고 겨자씨 한 알 속에서 그 생명이 아닌 이루어질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행악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으로서 문을 닫고 열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31절에 나오는 어떤 바리새인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묘하죠. 왜 이때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헤롯한테 죽어. 네 현실이 뭐냐? 당신의 현실이 뭐냐? 헤롯이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야. 너의 꼬라지야.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권위적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권위적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는가 본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가. 헤롯이 여기서 나타나는 바가 뭡니까? 직접 그 땅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권력자였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 참된 주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의 주권자에 대해서 주권자를 들어 겁박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헤롯, 죽이는 권세, 마음대로 막 죽이는 자였죠. 헤롯은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에 대한 말입니다. 철저하게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서 집착하고 외형적인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에 의하여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시는 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곧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헤롯을 비롯해서 빌라도나 그 어떤 외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그 길, 주의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런 생명의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야 할 길을 가신 그 결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겨자씨 하나에 담긴 생명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로서 지낼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또 외형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에 우리는 항상 겨자씨 하나에 담겨진 바 생명을 인식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생명은 우리에게서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로서 모여 함께 행할 때에 그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그럴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발현으로서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그때에,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가실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치 귀신에 붙잡혀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지 못하는 자를 손을 대시고 고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생명을 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여러의 교제의 시간들 속에서도 그 생명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의 특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심겨졌으니 나의 모든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그 생명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